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온 삶이 회개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이 시간 물리쳐 주시고 우리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소망을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전 세계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매년 종교개혁 주일을 지키는데 이 일은 종교개혁 자체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만 기념하죠. 우리가 드리는 주일 공예배도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앞에다가 다른 어떤 것을 붙이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을 지키는 것은 종교개혁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더 참되게 알고 기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 좀 익숙하신 분들은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어린이 주일 이런 것을 붙이는데 그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지내는, 어쨌든 조심스럽게 지내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더 참되게 알고 기념하게 되었다. 이런 것을 좀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붙여서 어쨌든 지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종교개혁으로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이 종교개혁을 통해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어떻게 보면 새롭게 발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의 횃불을 처음 밝혔다고 인정되는 루터의 95개조 논방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 95개조 논방문 때문에 종교개혁이 촉발됐다 이래 이야기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95개조 논방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가장 메인 주된 어떤 아이디어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만은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고청 수련회 갔을 때도 우리가 이 비텐베르크, 이 95개조 논방문을 루터가 처음 딱 박았던 그 교회에도 우리가 가보고 했는데, 갔다 오신 분들은 그것을 한번 또 떠올려 보시면서 함께 또 오늘 설교를 또 들어봅시다. 95개조 논방문은 생각보다 이게 길고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시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그러니까 1517년 이럴 때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학문적으로 토론 주제를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계시를 하고 쓴 글이기 때문입니다. 좀 지식 사회에다가 이제 이거를 배포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그 붙였단 말이죠. 당시 신학 교수의 할 일 중 하나가 교회 안에서 문제될 만한 것이 발견되면은 토론하고 교정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임무 중에 하나였어요. 업무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루터가 쓴 95개조 논방문 역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논방문이 면죄부, 조금 더 정밀하게 번역하면 이제 면벌부라고 우리가 하는 게 좋은데, 면벌부에 대한 것이라고 당시 유행하던 이 면벌부 매매를 잘못되었다고 논박하는 그런 종류의 어떤 토론문이다라고 이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다면은 왜 면벌부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요게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을까, 시발점이 되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따지고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면벌부는 당시 중세교회의 연옥 교리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거 천주교에 여전히 유지되는 교리이긴 합니다. 약간의 이제 좀 이때 당시에 비판을 받아들여서 천주교도 조금 약간 개선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근간이 유지되고 있어요. 연옥교리라는 게.
연옥을 부정하는 개신교와는 달리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연옥교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은 연옥이라는 것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왜 필요한 것입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구원론 안에서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긴 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해서 나온 교리들인데, 그럼 왜 이게 필요한가 우리가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중세교회 그리고 지금의 천주교도 뭐 좀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께 받는 벌을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두 가지로 구분하죠. 하나는 영벌이죠. 영벌, 영원한 벌. 좀 쉽게 이야기하면 영원한 벌. 또 다른 하나는 잠벌이라고 합니다. 잠벌. 뭐라 해야 됩니까? 잠시 받는 벌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좀 번역해 볼 수 있어요. 잠벌, 일시적인 벌, 뭐 이런 기간이 있는 벌. 영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벌이죠. 그리고 잠벌은 끝나는 지점이 있는 벌, 영원하지 않는 벌. 이걸 이제 잠벌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뭐 자세히 설명하려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좀 그래서 좀 도식적으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영벌은 우리가 뭐 간단하게 생각해서 예를 들면 10계명이라는 그 도덕법 10계명을 고의로 어기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게 이게 영벌이에요. 회개를 하지 않는 이게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영벌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벌은 하나님께 죄 용서는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죄 용서는 받았는데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그 대가, 이게 이제 일종의 잠벌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누가 도둑질을 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뉘우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도둑질한 것만큼 갚고 또 교회 앞에서 회개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뭐 주기도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든지 뭐 이런 기간 정해서 그런 권징이나 징계를 받고 그리고 또 재판에서 판결이 나면 감옥도 가야 되죠. 그래서 그게 따로 됩니다. 그 뭐 일반적으로도 그렇죠. 용서받는 것과 또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법으로 예를 들면 도둑질이라는 절도죄, 범죄로 딱 정해진 이런 범죄 말고도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웃, 수많은 죄를 지어요. 그렇게 범죄로 해가 딱 형사처벌받는 그런 거 말고도 그렇잖아요. 그럼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보응이 따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남에 대한 나쁜 생각이 있다고 갑자기 막 벼락이 떨어진다든지 막 갑자기 막 내 어디 뭐 건강에 이상이 확 생긴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쁜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 즉시 어떤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한 죄들은 이제 당시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정해준 대로 보속을 하면 돼. 보속. 예를 들면 내가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럼 너 오늘 당장 가가지고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주기도문 10번을 하나님한테 바쳐라. 그래서 너 그 나쁜 생각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라. 그 다음에 아이고 제가 오늘 또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러면 너 이제부터 매일매일 교회에 나가지고 교회 쓸고 닦고 하면서 너의 그 나쁜 마음을 다 쓸고 닦고 정화해라. 뭐 이런 식으로 보속을 바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회개한 죄에 대한 대가들을 그렇게 따로 이렇게 지불을 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기억해서 그렇게 고해 성사할 때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이런 거야 그렇게 과제를 받은 대로 하면 되는데 기억하지 못한 것들 있잖아요. 이게.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했는데 까먹고 막 죄를 지었는데 분명히 까먹고 그게 뭐 그런 게 일생 동안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지 못해서 잊어먹은 죄들, 그 다음에 내가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 부인하는 죄,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 양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시는데, 용서는 그걸 굳이 고백 안 해도 용서를 해주시는데, 근데 설령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벌은, 그 대가는 어쨌든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벌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받을 벌이라는 것은 잠벌이지만 영벌은 아니지만 잠벌이지만
이생에서는 보석할 기회가 없게 되잖아요. 이거 알지를 못하니까 까먹거나 뭐 알지 못하고 지었거나 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서 그게 끝나면 안 되고 그러면은 그만큼 받아야 될 거를 이 생에서 못 받았으니까 죽고 나서 받아야죠. 죽고 나서 어쨌든 지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죽고 나서라도 보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서 벌 받습니까? 지옥에 가서 벌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옥은 영벌을 받는 사람들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지만 잔벌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연옥이에요.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개신교로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좀 낯설겠지만은 근데 지금 또 이제 이 근간은 천주교에서 이 근간은 이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옥을 없다면 안 됩니다. 천주교에서. 맞으시죠? 안 그러면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지옥 가서 할 겁니까? 지옥은 영벌인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안 가지만 그래도 뭔가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현대 천주교는 이제 그거를 시간 개념을 빼버려요. 왜냐하면 중세 때 시간 개념을 넣다 보니까 이게 면벌부 판매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요새는 중세 같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시간이나 기간 개념을 빼고 이제 연옥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좀 바뀌긴 했지만은 근간은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웬만한 사람은 당시 이제 기준으로 다시 루터 당시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보면은 웬만한 사람은 뭐를 피하기 어렵습니까? 연옥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맞잖아요. 내가 죽기 직전까지 내 모든 잔벌을 다 하고 나서도 죽을 때 잘못해서 그때 그놈 내가 그 돈 안 받았는데 그놈 열하다가 꼴까닥 죽으면은 그것도 지불을 해야 되잖아. 죽기 직전에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그것도 이게 그 해결이 안 된 거니까 죽고 나서 지불해야 되는 죄로 남잖아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연옥을 피하기 어려워요. 웬만하면. 자기 죄를 전부 기억해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가지 않고 곧바로 천국 간 사람들을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인들이에요. 성인들. 시성했다 하는 그 시성을 왜 합니까? 이 사람은 연옥 안 가고 바로 천당 갔다 천국 갔다 죽어서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고 그래 해가지고 성인 이렇게 공식적으로 땅땅땅 확인을 하는 게 이게 시성했다라고 성인으로 여겨줬다 이렇게 인정해줬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신교는 예수 믿으면 다 성인이에요. 세인트. 우리는 다 세인트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세인트란 말을 평신도들한테 절대로 붙이지 않습니다. 따로 교회의 확인을 받고 세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세인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개신교는 다 세인트예요. 시성 필요 없어.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다 성인들이죠. 그게 성도라고 하죠. 우리 성도라는 게 그 세인트예요. 세인트. 이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연옥에 안 가고 바로 천국 간 사람들은 천국에 갔기 때문에 뭐가 남아요? 그동안 이만큼 쌓아놓은 이생에서 쌓아놓은 공로가 남잖아요. 그건 뭐 할 거예요? 갔는데 아무 쓸데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다 넣어놓습니까? 이런 남아도는 공로를 그리스도의 공로와 함께 예치해 둔 것이 바로 이제 교회라는 것이죠. 일종의 은행같이. 그 이제 공로들의 보고라고 이렇게 명칭이 따로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교회는 필요할 때마다 이런 공로를 하나님한테 인출해 주십시오. 우리 좀 쓰겠습니다. 이런 인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할 일종의 권리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권세죠. 루터 당시 교회에는 이런 연옥 교리를 근거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면벌부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95개조 논방문을 쓸 때 루터는 이 사람들이 교황의 허락 없이 사적으로 이런 짓을 벌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교황 역시 어떻게 보면 동의를 한 일이에요. 이게 이 면벌부가 어떻게 매매 대상이 되는가 싶은데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아까 뭐 이야기를 쭉 우리가 들으면 대충 이걸 어떻게 경제적인 이득으로 바꿀 것인가 그 각이 좀 나오는데 그 논리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당시에 루터 당시에 뭐 독일 어떤 뭐 농사 짓는 그런 뭐 지역에 한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한스 이 한스 삼촌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근데 한슨의 집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그저 그런 뭐 평범한 농민 집안, 농민 집안의 농노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 삼촌 역시 뭐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일반적인 농민의 삶을 살다가 그냥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면은 한스의 삼촌은 죽은 즉시 연옥으로 갈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성인이 아니니까 연옥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죽은 즉시 연옥 가는데 루터 당시 가장 잘 나가던 이 면벌부 판매자였던 이 테첼이라는 사람은 이 헌금통의 동전이 땡 하고 떨어지면 이 영혼이 그 즉시 연옥에서 천국으로 팍 튀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떠들고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또 뭐 어떤 설교자들은 죄 한 건당 연옥 7년 뭐 이렇게 계산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음으로든 뭐 생각으로든 아니면 행동으로든 죄를 한 건 딱 지으면은 그 즉시 연옥에서 이제 7년이 빽빽빽 정립이 돼요. 그 7년을 이렇게 보내야지, 연옥에서 고통당하면서 보내야지 내가 방금 했던 이 나쁜 짓이 없어진단 말이죠. 이런 식. 그러면 이게 뭐 평생 쌓이면 이게 몇 년이 되겠습니까? 뭐 100만 년 뭐 이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평안이 없죠. 와, 내가 이 생에서 새 빠지게 고생하다가 죽어도 내가 연옥에서 또 내가 이 생에서 산 것보다 더 오래 살면서 내 잠벌을 다 치르고 가야지 겨우 천국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돈으로라도 이 연수를 줄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무슨 공식적인 기간을 정한 것은 그때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연옥에 하루 이틀 있다 가겠다고 생각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연옥에서 한 하루 이틀 고통당하다가 천국 가겠지, 이래 생각하는 게 불가능했단 말이죠. 그래서 면죄부는 여러 다양한 형식과 모금액이 책정되었지만 핵심은 연옥에서 받는 고통을, 벌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한스 그런 사람은, 한스가 예를 들면 자기 죽은 삼촌을 위해서 헌금하면 면벌부를 이렇게 헌금했다 하는 일종의 영수증이죠. 그 면벌부를 이렇게 딱 발급해줘요. 그럼 받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삼촌의 연옥 기간이 뭐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혹은 뭐 면제되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교회가 쓰기 나름이죠. 이렇게 당시 이 교회가 면벌부 판매를 통해 마련한 헌금은 좋은 일에도 많이 쓰였지만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어쨌든 받아가지고 좋은 일에 많이 썼어요. 그렇지만은 그 대부분은 주로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을 재건축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서 이 면벌부 장사가 제일 잘 됐는데, 이놈은 독일에서 다 그걸 팔아가지고 그 어디로 다 가느냐? 로마로 간다, 로마로. 이탈리아 로마로. 그 왜? 거기 베드로 대성당,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그 베드로 대성, 뭐 한 번 더 뭐 이때하고 좀 다르기는 어쨌든 계속 재건축되는, 그 재건축되는 거기에 쓰였단 말이죠. 그리고 독일에서 모인 헌금 중 절반은 또 이 마인츠 당시의 대주교 비숍이죠. 대주교가 지가 교회 운영하면서 은행에 빚을 줬는데 그 빚을 또 갚는 데에 그 절반을 또 썼단 말이에요. 독일에서 나온 이 면벌부 수입이. 그래 이게 참, 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예수를 믿겠다 싶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나 이게 참 교회가 이래 해야 되나, 이래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95개조 논박문으로 당시 교회의 행태를 논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루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여긴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보면 뭐 면벌부를 이렇게 교회가 뭐 장사해야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단지 교회가 면벌부를 사고 판다는 사실 그 자체를 맨 처음 딱 루터가 들고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95개조 중에 제1조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자들의 온 삶이 회개가 되기를 원하셨다. 루터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회개를 들고 나와요. 회개.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입니까?
사제든 평신도들이든 온 삶이 회개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 루터 생각에는. 사람들은 사제들에게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보속 행위를 하게 되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삶은 큰 문제 없지만 한 번씩 내가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다. 오케이, 인정. 뭐 인간이 불완전하지. 오케이, 인정. 그러면은 교회에 가서 해결하면 된다. 뭐 주기도문 몇 번 외하라 하면 그대로 하면 되고, 헌금 좀 바치라 하면 바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죄가 사라지는데, 그럼 되는데 뭔 문제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런 편의주의적인 태도를 잘 이용하여 보속을 현금으로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면벌부와 결합되는 것이죠. 그러나 루터의 생각은 내가 내 개별적인 죄들을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완전히 죄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나는 넘어지고 범죄하죠.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으로도 뭐 죄를 짓고 하죠. 그러니 이런 나의 상태를 어떤 상태로 보아야 합니까? 평소에는 의롭게 잘 살아가는 의인이지만 한 번씩 실수도 하니 그때마다 교회가 정하는 대로 보속해서 해결하면 문제없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됩니까? 루터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나는 하나님께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잠벌과 영벌에서도 면제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천주교하고 다른 부분이죠. 로마서 지난주에 묵상했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루터에게 시작된 이 개신교는 천주교와는 달리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셔서 우리가 지옥 가는 영벌뿐만 아니라 잠벌에서도 면제됐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연옥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다 세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루터는 왜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회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이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대가로 벌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때문에 형벌한다면 우리는 지옥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전부 하나하나 분석하고 그리고 뿌리까지 따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면 지옥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살았어도 형벌을 계속 받고 죽었어도 계속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형벌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죄 때문에 형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징계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아버지로서 징계하십니다. 아까 읽은 우리가 12장 6절의 히브리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죄에 대한 어떤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 때문에 형벌하신다면 우리는 지옥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계속 더욱 거룩한 자녀로 키우시기 위함입니다. 징계는 형벌이 아니라 훈육이고 훈련이에요.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런 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가치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값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가치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징계를 받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때야 합니까? 내가 왜 징계를 받나? 왜 내 삶 전체를 회개의 과정이라고 여겨야 하나? 나한테 무슨 큰 문제가 있다고? 나는 내 실수에 대해 스스로 다 이미 값을 지불했다. 교회 헌금도 했고 성지순례도 갔다 왔고 주기도문도 매일 100번씩 바쳤다. 회개할 때만 회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내면 되지. 괜히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마라. 무슨 회개야 삶의 전체가. 내가 다 해결했어 교회에서. 헌금도 내고 주기도문도 하라는 대로 신부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하루에 100번씩 바쳤고
심지어 내가 한번 돈 모아가지고 내가 로마까지 그 성지순례도 갔다 왔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그러나 루터는 분명히 말합니다. 신자들의 온 삶의 회개다. 신자들의 온 삶의 회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삶에서 회개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마음속 뉘우침으로 충분합니까? 아우 내가 죄를 지었다. 아유 잘못했네. 앞으로 안 해야지. 충분합니까? 내면의 어떤 무슨 생각의 전환 이런 거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3조에서 주님은 오직 내면만을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은 밖으로 여러 가지 육신의 죽임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육신은 계속 죽임 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죠. 이 징계는 우리 역시 기꺼이 참여합니다. 내 탐심을 따라 이웃의 소유를 속여서라도 빼앗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도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두운 경로로 돈을 많이 벌고 싶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징계하십니다. 우리 역시 자기 육신의 생각과 싸우고 그것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 육신을 징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의 육신의 일들을 징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삶은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에 함께 참여하는 삶입니다. 육신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서 이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 사랑의 열매들을 보기 원하셨어입니다. 우리의 거룩하심이죠. 그래서 루터는 나중에 이러한 회개의 삶을 날마다, 매일매일 날마다 옛 아담을 물에 잠기게 하고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 세례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개신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건의 근본 프레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천주교도 자기들 나름대로 이 생활 가운데서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경건의 활동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개신교로서 그냥 머리로 이렇게 믿고 우리가 아멘,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구원. 오늘 죽어도 구원. 이런 게 개신교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한 3분의 1도 안 돼요. 나머지 3분의 2는 뭐다?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개신교 신앙이라고 할 때 루터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모든 개혁자들이 다 이 프레임 안에 있습니다. 매일 어떻습니까?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하는 삶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나에게 오는 모든 힘든 일, 고통, 어려움을 내 죄 때문에,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구나.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내가 선택을 요렇게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한테 벌을 주시는구나. 요렇게 봐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큰일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힘든 일, 고통, 어려움 이런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또 반대로 내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이제 나한테 오는 이 모든 힘든 일, 고통, 어려움 이런 거는 그냥 우연히 닥친 사고일 뿐이다. 하나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한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어떤 사고 때문에 우연히 일어난 사고 때문에 이런 게 생긴 거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한테 있는
한편으로 내가 되게 좀 잘못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한테 이렇게 억울한 나쁘게 해가지고 이래 됐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반대로 여러 생각이 됩니까? 여러 생각이 됩니까? 아무 하나님 뜻과는 관련 없다. 이거는 신앙과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여겨야 됩니까? 이것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이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것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든 일, 고통,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형벌 받으시고 사망에 넘겨지셨고 지옥의 고통을 통과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죄 사함 받고 죄의 형벌에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고난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는 고난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죄에 대한 형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할 때 생기는 고난이죠. 바울 역시도 이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그의 목숨과 시간과 노력을 드렸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받는 고난이란 말이죠. 사랑의 고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 즉 하나님의 훈육과 훈련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 하나님 징계의 고난을 우리 삶 전체에서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형벌들과 죽음들과 지옥들을 통해 그분을 따르도록 권면되어야 한다. 95개조 중에 바로 94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형벌과 죽음과 지옥을 통과하셨듯이 각자의 형벌들과 죽음들과 지옥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기 삶에서 이걸 무슨 진짜 형벌이나 죽음이나 지옥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각자 자기 삶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안 그러신 분들도 아직까지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형벌 같고 죄에 대한 이 벌을 받는 것 같고 그냥 이거 죽음 같고 이거는 진짜 내가 죽은 것 같은 상태에 내가 지내고 있구나.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지옥 같은 그런 고난을 만납니다. 만나죠. 인생이 그렇단 말이죠. 만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도 아니고 영원한 죽음도 아니고 영벌을 받는 지옥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징계이고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죄의 형벌과 같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영원토록 나를 억누르는 죽음과 같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지옥과 같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자체야 없어지지 않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 이 믿음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는 증거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12장 7절 히브리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오히려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하여 평화의 안일함으로 인해 확신하기보다는 많은 환난을 통해 더더욱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라.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내가 다 회개할 거 다 하고 다 대가 지불하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그래서 나는 내 삶은 만족스럽다. 나는 굉장히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서더라도 아무것도 내가 꼴릴 것도 없고 자랑거리만 남아있다. 이런 어떤 거짓 안일함,
거짓 평화 이런 걸로 확신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환란을 통해 더욱더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라. 이게 이제 제95조 95개조 논방문 제95조 마지막으로 루터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마친단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못 맞는 것은 단지 고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육신을 죽이는 일은 그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갑니다.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간단 말이죠. 날마다 내 육신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징계와 양육을 받아 더욱 성숙해집니다. 내 죄와 허물로 생긴 대가를 책임지고 감당함으로써 나의 결점들은 개선됩니다. 내 모난 부분은 연단받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육신의 일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더욱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일 뿐 아니라 좋은 형제자매, 좋은 이웃이 되어 갑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43조에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이에게 주거나 궁핍한 자에게 꾸어주는 자가 면벌부를 사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임을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날마다 회개하는 삶, 날마다 거듭나는 삶입니다. 회개하는 삶은 그 마지막이 항상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나는 단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징계와 중생에 능동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냥 내가 당하는 것,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아픕니다, 징계 당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나 역시 그 회개의 삶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단 말이죠. 나에게 오는 모든 힘든 일, 고통, 어려움은 죄에 대한 형벌도 우연히 닥친 사고도 아닙니다.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여 나는 그리스도로 본받아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함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우리 삶 전체가 회개임을, 하나님의 징계와 거듭남임을 되새깁시다. 그리고 날마다 옛 아담을 물에 잠기게 하고 새 사람으로 일어납시다. 아침마다 잠에서 깰 때 예레미야의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드립시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건 이제 인자와 긍휼이에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듯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그리고 영원히 새 사람으로 다시 일으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매일 징계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자기 자녀임을 인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